사람은 자식들을 잘 양육을 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자식은 특별히 부모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복덩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시편 127편 그 3절에 보면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구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자식은 주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보상이다. 자식은 주께서 주신 선물. 여기 선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라라는 명사인데 그 의미는 재산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재산. 그 자식은 부모의 재산이다. 논밭보다도 더 소중한 재산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제일 소중한 재산이 뭐냐 물으면 자식이라 그럽니다. 아마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돈보다도 그리고 부동산보다 더 자식을 소중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는 주님께서 주신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보상. 이 보상이라는 것은 사카르라는 그 단어인데 이것은 부모를 도와주고 부모를 보살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이 세상에서 그 부모가 일한 바로 대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자녀는 정말 참 보배롭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시편 127편의 시인은 자녀를 뭐라고 비유를 했나 하니까 4절과 5절에서 자식은 장사수중의 화살 같다 그랬습니다. 장사수중의 화살. 그래서 이 화살이 많은 사람은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싸움하는 이 군인이 화살이 가득하게 담겨 있으면 적군이 함부로 그 군인을 넘보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굵직굵직한 자녀, 힘께나 쓰는 자녀, 이런 자식을 여럿이 둔 부모가 있을 때는 그 동네에서 그 부모를 함부도록 못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부모의 원수지간이라 할지라도 그 집안을 함부로 손해를 끼친다든지 피해를 끼친다든지 그렇게는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도 제매나 혹은 처남이나 세도가 있고 함께 힘께나 쓰는 그런 집안에 보면 사이를 보면 그 부인을 함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처남도 없고 장인도 없고 사이 보면 그러면 사이들이 막 기세등등해가지고는 자기 부인을 함부도록 하고 그래서 부인들이 시가집에서 서러움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흔하게 있는 것을 보게도 되어집니다. 옛날에는 좀 힘세고 덩치 크고 그런 아들 몇 명 둔 그런 부모들은 다 큰 소리 쳤습니다. 태조 이성계도 보세요. 태조 이성계. 그의 아들들이 여럿이 되는데 다 출중한 무사들입니다. 장군들입니다. 힘세고 덩치 크고 그러다 보니까 칼을 잘 쓰다 보니까
이런 아들을 여러 명 두고 있으니까 아무도 이성계를 대항할 집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력을 집권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조선을 세우기도 하게 되어진 것은 바로 그런 출중한 자기 아들들을 두었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지만 힘 좀 쓰는 그런 자식들이 있으면 그 동네 사람들도 그 자식을 둔 부모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대하고 함부도록 달라들고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식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하는 이 말이 옳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은 그 부모의 보상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길러서 힘 좀 쓰는 자녀로 만들어 놓으면 그 자식 때문에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 때문에 부끄럼도 당하지 않는 그런 결과도 오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신 자식인 만큼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내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녀 교육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법칙을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중요한 법칙. 자,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데, 그 첫째 법칙은 에베소서 6장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나오는데, 자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 하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부정명령법으로 되어 있는데 매 플러스 현재 명령법입니다. 매 플러스 현재 명령법. 이것은 금지 혹은 경고의 의미로 그렇게 사용할 때 쓰는 문법입니다. 경고. 그러므로 이 바울이 이 문법을 사용한 이유는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큰일 난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 되느냐? 자녀 키울 때 그 자녀를 노엽게 하는 행동을 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참고할 것은 뭐냐면, 그럼 자식이 어릴 때도 그래야 되느냐? 이런 어떤 하나의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만, 어려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아이라 할지라도. 왕왕 보면 부모들이 조금 크면 그냥 조심하게 대하다가 어릴 때는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경우들이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좀 괜찮겠지? 자식이 어리니까 좀 내가 내도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나 싶어서 아무렇게나 대합니다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딸을 향해서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면 아들은 조심해서 대하다가 딸을 대할 때는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심해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간에 자녀로 하여금 성내게 만들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다른 의미로 말한다면 조심해서 다뤄라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식 앞에 행동할 때 신중하게 행동을 해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신중하게 행동하고, 행동 하나 하는 것도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만 할 것을 지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안 하면, 신중하게 행동 안 하면 자식을 화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자녀로 하여금 성내게 만들고 자녀로 하여금 화나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할 때, 그것은 그렇게 하면 자녀가 낙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낙심. 오늘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낙심할까 하니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자녀가 낙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낙심한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헬라어로 아티메오라는 말인데 용기를 잃다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됩니다. 용기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성내게 만들고
그리고 화나게 만들면 자식이 용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자녀를 노엽게 만들게 하면 그 자식에게 그 마음 상태가 어떤 현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어떤 현상이 되어지는가 할 때 그것은 그 자식이 그렇게 씩씩하고 굳센 그 기운이 하나하나 사라져버리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가 팍 죽는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기가 죽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왕성한 그 활동력이 사라져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왕성한 그 활동력이 죽어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활동을 못하는 그런 인간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활동성이 떨어진 인간. 그래서 동물 세계도 보면 그렇습니다. 동물 세계도 보면 싸움에서 진 수탉, 싸움에서 진 수탉은 그때부터 기가 팍 죽어가지고 몸부터 팍 쭈그러들어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안팎들에게도 과시를 당해가지고 안팎들한테 쪼임을 당하고 이래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움 잘하는 군인들도 한번 적에게 피하면 기가 죽어가지고 힘을 못 쓰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왕이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겁니다. 제사. 이번에 전쟁을 나가도 되는 건지, 안 나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나가면 이길 수 있는 것인지, 지게 되는 것인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렇게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왜 이 하늘의 신께 먼저 제사를 지내고 나갔는가 하면 자기 부하들이 용기를 가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였다는 것입니다. 싸움에 나가는데 지금 다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싸움에 이번에 나가서 화살 맞아서 혹시 내가 죽거나 중상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얼마나 마음이 벌벌 다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왕은 제사를 딱 지냅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이긴다더라 하는 그런 음성을 다 들었다 하면서 하면 그 군인들이 막 용기가 100배 해가지고 나가는데, 그래서 천하의 백전백승이었던 이 느부갓네살이 왕도 전쟁에 나갈 때는 반드시 자기가 섬기는 신께 제사를 다 지내고 그렇게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제사를 지낼 때마다 부하들은 용기가 생겨가지고는 백전백승하게 되어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이 경쟁사회에서는 기죽으면 큰일 나고 자녀들이 기죽으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용맹한 기운이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씩씩한 기운이 죽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씩씩한 기운이 죽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사람만 봐도 겁나고 무슨 일만 봐도 겁나고, 그래서 피해망상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그리고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나는 못한다 하면서 패기 없는 그런 인간으로 전락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만학이지만은 사람이 해보도 않고 나는 안 된다, 이런 정신을 가진다면 이거 얼마나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함부도록 대한 그 자식,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고 부모에게 인간 권리를 빼앗겨서 언제나 분노가 그 마음속에서 사로잡힌 그런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용기 없는 인간이 만들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겁이 나서 하도 못하고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그렇게 되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가 죽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해봐도 안 된다. 그게 특징입니다. 되는 것이 없다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낙심이라고 하는 요 용어를 조금 더 연구를 해보면 재미가 있는데, 이 낙심이라는 단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데미오라는 말인데, 요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두 가지로 되어진 합성어인데, 하는 요 용어와 그 다음에 디메스라는 이 용어가 합성화되어진 이 용어인데, 이 아라는 말은 아니다,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디메스라는 이 말은 열정,
혹은 열망 뭐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디메서 열정이 없다, 열망이 없다 그런 뜻이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용기가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용기가 사라져 버린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가 용기가 왜 없어지고 왜 열정이 없어져 버리게 되어지는가 할 때는 부모가 그 자식을 노엽게 하고 그 자식을 성내게 만드는 것이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를 열정적인 사람,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은 내 자녀로 하여금 화를 내지 않게 만드는 그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내가 열심히 해야 될 그 의미나 목적을 모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열정적인 것을 가지고서 자기의 그 목표를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있어서 첫 번째 주의해야 될 사항은 자녀를 성내게 만들거나 화내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하는 사실을 머리에 염두에 잘 둘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등산진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등산진욕. 산에 올라가서 마구 욕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딴 데 가서 하풀이한다. 이게 이제 등산진욕이라고 하는 그 의미인데 만만한 게 자식이라고. 밖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호되게 당해가지고 분노가 가득한 가운데서 집에 들어와서는 자녀한테 하풀이하고 이래 되어지면 그 자녀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녀를 또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가 괜히 화가 나게 되어지고 왜 우리한테 하풀이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화가 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그 자녀가 시시하게 나가고 꿋꿋하게 나가다가도 그런 일을 몇 번 당해버리면 막 그냥 좌절해버리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자기 인생을 방치해버리고 그래서 불행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상식선에서 잘 행동을 하고 자녀들로 하여금 화내게 만들지 않는 그런 가정적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 양육의 법칙은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6장 4절에 보면 주의 교훈으로 양육을 해라 그랬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라. 여기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하는 이 말은 의미는 뭐냐면 잘못된 습관 또 그리고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는 가만히 두고만 보지 말고 자녀를 나무라고 또 주의를 주고 경고를 하고 그렇게도 안 되면 벌을 주고 그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교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면 자기 자녀를 양육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잘못한 자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고쳐주기 위해서 징계를 가했다. 즉 벌을 가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꾸지람 당하지 않는 즉 벌받지 않는 자녀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마다 누구든지 벌을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도 있습니다. 왜 벌을 줍니까? 그것은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벌 주는 이유는 내가 굉장히 위험한 신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무서워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에서 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을 고쳐줘가지고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받아서 우리 부모들도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한 수단으로 벌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단을 적절하게 잘만 활용하고 적절하게 잘 사용만 한다면 훌륭한 자녀 만들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어른들의 말 중에 보면 귀한 자녀일수록 속으로 사랑하고 겉으로는 엄하게 대해야 된다. 그렇게 내려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귀한 자식일수록 예뻐하되 잘못은 엄하게 가르쳐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고 보지 말고 교정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인간은 원래부터 미련하고 또 어리석고 또 그리고 게으르고 이기심이 많고 악하기 때문에 이런 정신들을, 이런 생각들을 교정시켜서 훌륭하게 만들어야, 그래야 훌륭하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수단으로 이제 벌을 주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잠언에서는 보면 자녀를 벌 줌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가르칩니다. 여러 가지로 가르치는데, 잠언 13장 24절에 거기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건실히 징계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채찍을 찾는다, 그런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식이 미우면 매를 들지 않고 자식이 사랑스러우면 매를 든다 하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지금 죽을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도 매를 들지 않고 있는 것은 그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를 안 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20장 3절에 보면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그랬습니다. 나쁜 습관, 악한 습관, 이런 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22장 15절에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랬습니다. 이 아이들은 헛된 짓 하기가 일수입니다. 아무 유익 없는 그런 짓을 행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시간도 헛되이 보내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게 되어지게 되는데, 이런 짓은 무엇으로 그 행동을 고치는가 할 때 부모가 벌을 줌으로써 벌을 고칠 수 있다 하고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철저하게 잘 가르치라 그 뜻입니다. 잘못 가르치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하면 밥을 주지 않고 굶겨서라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잘 섬기도록 만들어주라. 이것이 그 자녀를 향한 참된 사랑이다 하고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잘못해도 나무라지도 않고 벌도 안 주고 오냐 키우면 나중에 그 의미는 그 자식 때문에 욕을 먹어가지고 머리도 못 드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잠언 29장 15절에 나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벌어둔 자식은 의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리고 29장 17절에 보면 내 자녀를 징계하라. 그래야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오냐 키운 그 자식 그렇게 두면 나중에 그 자식 때문에 화를 당해가지고 얼굴도 못 드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만큼, 물론 내가 피해 있는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 자식을 훌륭하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일념으로 우리가 그 자식들에 대해서 건실하게 잘 주의 교훈으로 징계하고 또 그리고 책망하고 꾸짖고 또 심지어는 매를 대서라도 그 자녀의 그 행동을 고쳐주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벌을 가할 때 조심해야 될 것 몇 가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부모가 화난 상태에서는 절대 매를 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홧김에 매를 때리면 효과가 탁 줄어들어 버리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매를 때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자녀의 인격이 손상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 번째, 왜 매를 맞아야 되는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재판관도 보면 그 판결문에 보면 그냥 몇 년 형을 때리지 않습니다. 왜 당신이 이런 형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쭉 앞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결론을 때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해라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를 때린 후에는 눈물로써 그 자녀를 안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필요하고, 그리고 매를 때릴 때는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뺨을 때리고 이것보다는 그 자녀에게 종아리를 때리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의 교훈으로 여러분 자녀를 잘 길러서 훌륭한 자녀들 만들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녀 양육 법칙은 주의 훈계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주의 훈계. 에베소서 6장 4절에 말씀하죠. 훈계라는 말은 가르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으로 가르쳐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르침 가지고 자녀 가르치면 안 됩니다. 오늘 보면 텔레비에서 나오는 거, 이런 잡단 여러 잡지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 바라보고 자녀 기르려고 하는데 그런 가지고 기르러서는 안 되고 주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으로 길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뭐냐 할 때,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최고의 보배 중에 보배는 그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겁내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자녀 교육 1등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성공한 사람들의 첫 번째가 그 자녀로 하여금 여호와를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바로 그 일을 행한 사람이 자녀 전부 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도록 만들고 수단과 인간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길러놓은 그런 부모는 어리석은 부모요 바보스러운 가르침으로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녀로 잘 길러내는 그것도 하나의 자녀 주님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만들고 그런 것입니다. 미국인 중에 그 록펠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록펠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미국 최고의 부자였고 또 미국의 부통령으로도 지냈고 또 주지사로도 지냈고 또 그리고 자선 사업을 많이 하고 이분이 그 대학교를 세운 것만 해도 24개 세웠답니다. 미국에. 아마 유명한 시카고 대학도 이분이 세운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교회는 이분이 5,000개 정도 세웠답니다. 전국에 세워가지고 다 봉헌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돈이 많으면 교회 5,000개를 세우겠습니까? 혼자서. 굉장한 참 일을 한 분인데 이분이 나이가 75살 때입니다. 75살 때. 그때 어떤 기자가 물었답니다. 당신이 어째서 그렇게 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만 이분의 그 비결이 우리 부모님에게 신앙 훈련을 잘 받아서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부모가 참 신앙 교육을 철저히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두려움으로 섬기라.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라. 네 아버지보다 더 훌륭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이제 받았다 하는데, 근데 그 부모가 마지막 죽을 때 이 록펠러에게 10가지 유언을 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내려옵니다. 그 10가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사는 날 동안에 너의 모든 도움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절대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랬답니다.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영적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해라. 11조는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드리고 나머지는 너의 것으로 사용해서 그렇게 활용해라. 그렇게 세 번째 유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누구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성경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평을 도모하도록 해라. 다섯 번째,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그 부모가 죽을 때 한 유언이라고 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 앞자리에 앉아라. 왜 앞자리에 앉아야 되느냐? 예배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은 반드시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를 성공한 사람은 인생 성공하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자리에 앉으면 설교가
훨씬 잘 들립니다. 잘 들리는데, 왜냐하니까 설교는 목사의 음성만 듣는 게 아닙니다. 듣는 것이 아니고 목사의 얼굴 표정, 거기서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때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목사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어디서 받느냐? 앞자리에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멀리 뒷자리 있어 보면 잘 안 보이고 안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아침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드려라.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만들어주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만들어주면 이건 바로 성공한 자녀 양육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아침에는 항상 그날의 목표를 세워라. 8번째는 잠자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고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지시를 했고, 9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와라. 그래서 그분은 자선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했답니다. 이들이 다 거론하기 어렵고. 마지막 10번째,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수들이라.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만들고 이것은 그 자녀로 하여금 성공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되어주고 그런 자녀는 여러분들을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게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자녀 3가지 양육 법칙 잘 기억해서 이것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들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